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주관하고 계실까요? 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 우리의 고정된 생각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일에도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들을 이렇게 실천해 가고 있다 하는 거죠. 또 자기의 그 인생의 노년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 일해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돈 벌어서 죽기 살기로 얻었던 그 부와 모든 것들을 병원에 다 갖다 준다. 네. 그래야 돈을 벌기 위해서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몸이 망가진 거예요. 망가진 이후에 그 망가진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또 그것들을 다 하는데 고쳐지지 않죠. 계획을 세우고 산다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을 세상의 원리에 따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계획 없이 되는 것은 없어요. 다 계획을 합니다. 하다못해 이 리모컨 하나까지도 디자인이며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든 대로 활용을 할 때 놀라운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 때에도 다 연구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대로 사용하게 될 때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고 우리가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아무런 계획이 없이 창조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이렇게 불행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잘못되고 꼬이고 꼬인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나는 태어났단 말인가? 그래서 이거는 뭔가 실수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태어나는 상황과 그 환경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디자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불행하게 하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 거죠. 그 계획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취되기를 원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됨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됨이 있고 그 계획됨이 어떨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계획됨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가 하는 부분들을 요소의 사건을 통해서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디자인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계획표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계획 안에 있는 내가 그 계획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 우주 만물이 그냥 형성된 게 아니잖아요. 자연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그 자연 법칙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실 행복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서 거역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계획이 내 안에 성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인생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다시 올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살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죠. 그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언제나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오늘도 찬양대가 송령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왕되심을 믿습니까?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기를 원하셔.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27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모든 것으로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디자인하신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 안에 머물며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했다가도 우리가 좀 삐딱선 탔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이러지 않으시죠. 선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만 우리 가운데 그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새롭게 빚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그 뜻 앞에 우리가 순복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3장을 시작할 때 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습격합니다. 드디어 이제 사울이 왕권을 가지고 자기가 왕으로서 이제 그 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모집했어요. 왕의 호위대, 나와 함께 같이 있을 사람들을 모집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을 구분을 했어요. 구분을 해서 왕자 요나단에게 너는 저 국경 지역에 가서 수비 역할을 감당하고 너희들은 이 왕궁을 좀 잘 지켜라.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이 블레셋들 이것들 할례 받지 못한 것들이 늘 괴롭히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건드렸어요. 건들고 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조그만한 게 이게 참 힘도 없는 게
어디서 나를 건드느냐 그러면서 군사를 일으켜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치하고 있는데, 그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의 군사나 요나단을 따르는 사람 그 군사들이나 할 것 없이 무서워서 블레셋과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려고 하면 큰 절벽이 있어. 이스라엘 쪽에도 천의 요소 성곽으로 절벽이 있고 블레셋 쪽에도 천의 요소에 절벽이 있는 거예요. 그 절벽과 절벽 사이 계곡으로 내려와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지금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블레셋도 뭐 이것들 까불어 봤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쭉 세워놓고 그 군사력만 자랑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기도 없어. 무기도. 오늘 말씀을 보면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보습이나 또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고 하면 그걸 그냥 버릴 수가 없어요. 어디에 가야 되냐면 철을 다루는 사람들이 없어서 블레셋 지역에 가서 쇠수랑이 몇 개 필요합니다. 삽이 몇 자루가 필요합니다. 도끼가 몇 자루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허락을 받고 그들이 만들어주는 삽, 괭이, 소스랑 농기구 가지고 농사하면서 겨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비유를 건드리면 삽도 주지 않고 농사 지어가지고 조공을 뺏어가는 거예요. 괭이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잘 들어야 되는데 어느 날 요나단이 이게 너무나 신경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저것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억압당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한번 건들고 나니까 너희들이 나를 건들어 그러면서 이제 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탁 진을 치고 이렇게 서 있는데 창이 있었겠습니까? 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이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무기를 만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외국에서 비싼 돈 주고 사오잖아요. 전투기 한 대 사오는데 그냥 돈을 얼마씩 주고 사오잖아요. 그것도 한 대, 두 대 갖고 안 되니까 비행장에 그래도 한 대씩은 놓아두어야지. 그래서 속초에 한 대, 수원 오산에 한 대, 군산에 한 대, 광주에 한 대, 사천에 한 대, 대구에 한 대 이렇게 놓아두려고만 해도 몇 대를 사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이 무기를 공급하지 않으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에 항상 블레셋만 나오는 거는 블레셋이 그 땅의 맹주였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뭐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블레셋이 제일 힘이 세기 때문에 블레셋이 그 지역을 다 점령하고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블레셋 수하에 있는 모압에 가서 사오겠습니까? 암몬에 가서 사오겠습니까? 그렇다고 저 애굽에 가서 사오겠습니다. 애굽에 가서 사오려고 하면 블레셋 땅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통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한다 그러면 뭐 들고 나왔겠어요? 삽자리 들고 괭이 들고 꽃괭이 들고 그러면서 와 막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 민중의 봉기가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안 들고 막 삽자리 뭐 괭이 들고 와갖고 막 이 관군들과 싸우겠다고 와 이러다가 칼에 한 방에 막 그냥 다 넘어지고 막 이 일들을 당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위치가 바로 이런 위치예요. 그러니 아무리 사기가 충천하고 그래도 나가서 싸울 똥 말똥 하는데 군사력도 없지. 또 병력 숫자로 봐도 블레셋 사람들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지만 이스라엘에 사울을 따르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오늘 마지막 23절 그 근처에 보면 이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과 동행하면서 함께 다시 되돌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히브리 사람들이 블레셋에 갔다가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아부하면서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지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블레셋에게 사바하면서 거기서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그런 히브리 족속들이 있었고 또 용병으로 이스라엘에 와서 열심히 군사가 되어서 싸워봤자 월급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블레셋의 군사로 가면 거기서 나오는 돈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용병이 되어가지고 블레셋 군사로 나간 사람도 있고 무서워서 숨은 사람도 있고
아예 사울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싸우는 데 있어서 이 갭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큰 거예요. 간격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 감동이 뭐냐 그러면 저 할례 받지 못한 것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데 저 할례 받지 못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자기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이, 우리 저기 한번 올라가 볼까? 그래야 이 수행원이 아이고 장군님 무모한 짓 그만합시다 이러는 게 아니라 갑시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소. 그래서 요나단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 절벽을 타는데 구멍에서 나온 것처럼 해서 절벽을 한번 올라타보자. 그럴 때 분명히 블레셋 수비대가 우리를 발견하고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거다. 하나는 우리가 위험한 절벽을 이렇게 올라가니까 혹시 이스라엘에서 귀화하는 자들인 줄 알고 우리를 도와서 끌어올려 줄 거다. 다른 하나는 이 쥐새끼 같은 놈들이 숨어 있다가 우리를 공격하러 와, 올라오면 올라와 봐라 라고 말할 거다. 이 두 가지 반응 중에서 그들이 우리를 구해주러 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원래 위치로 오고, 만약에 그들이 야 쥐새끼 같은 놈아 올라와 한번 싸워볼래? 올라와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인으로 알고 올라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의기투합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진영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블레셋 진영으로 가가지고 숨어있다 나오는 것처럼 절벽을 타는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수비대가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쥐새끼 같은 놈들이 구멍에 숨었다 올라오네. 올라올 테면 올라와 봐라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인이다. 올라가자.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땅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땅을 진동하니까 이 군인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 진동하는 사이에 어떻게 하냐면 옆 친구가 이렇게 뭐 귀싸대기를 때렸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이 새끼 왜 나를 때려 그러면서 이 쫄따구가 고참에게 개기네. 고참이 또 막 쫄따구에게 막 이러고 내가 언제 개겼냐 그러면 네가 뭐 계급은 높지만 나보다 힘이 세냐 이러면서 막 지그들끼리 싸우면서 막 죽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요나단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 진영이 막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진동하고 있는데 뭔가 소리도 나고 아비규환의 이 상황에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죽어지고 없어지는 것 같죠. 야, 누가 올라가냐? 그래 알아보니까 요나단하고 그 칼을 든 사람이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기고 있다고 합니다. 야, 우리가 합세하자.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들이 가지고 합세해서 이기기 시작하니까 히브리인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용병이 되었던 사람들도 다시 귀화해서 돌아오고, 숨었던 사람들도 용기를 내어서 야 물리치자 그러고 돌아오고, 또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야 우리가 승리한단다 같이 동참하자 그래 반응을 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이겼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서 믿음을 보여달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사는 건데 어떻게 믿는 자답게 사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늘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인데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지만 들지 않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나를 꺾고 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복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당연히 내가 기뻐서 하는 거죠. 기뻐서 하든지 싫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든지 간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6절에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죠. 이 할례는 구약 창세기 17장 10절에서 행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출발해서 17장에 올 때까지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이 있어요. 우여곡절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흉년 들어서 애굽에 가고, 애굽에 갔는데 아내가 너무나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야 저게 아내냐 뭐 이 동생이냐 막 이렇게 수군대는 소리를 들으면서 야 저 여자를 좀 취했으면 좋겠는데 저놈 때문에 안 되는데 저게 여동생이라고 하면 괜찮을 건데 아내라고 하면 좀 그러지 않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딱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너무나 예뻐가지고 잘못하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항상 말할 때 오빠라고 불러. 오빠. 그러죠. 오빠라고 부른 거죠. 이게 왕궁에 소문이 났어요. 왕 앞에 사라를 불렀는데 아브라함 사라를 불렀는데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취하고 싶으니까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여동생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다고 취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나타나잖아요. 바로에게 나타나 너 이놈. 야, 바로 왕이 꼼짝없이 왜 네 동생을 가져다가 이렇게 했냐 그러면서 금은 보아 주면서 사라에게 야 너 수치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줘야 할지 모르겠지만 소와 양과 막 이 모든 거 다 줄게 금은 팸을 막 몽땅 주면서 여종까지 주면서 가 네 남편한테 가. 그래서 그거 다 가지고 챙겨 갖고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내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 남편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아내들이 주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또 재산이 많으니까 이 조카놈이 또 객이네. 그래서 조카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야 우리는 지금 객으로서 나그네로서 살고 있는데 이게 싸워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누자. 그래 가는 거예요. 욥은 떠나가고 자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이 또 이 조카가 누구예요? 롯. 욥이 아니고 롯 이놈이 이제 뭐 이렇게 옆에 있는 나라와 싸움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잡혀갔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군대를 데리고 가서 찾아오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15장의 약속, 횃불의 약속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자식이 안 생깁니다.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횃불 언약으로도 너에게 약속을 했건만 네가 믿지 못하냐? 그럼 할례를 받아라. 그 매 순간 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해라. 하루에도 수없이 바라다 보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약속해 주셨구나 그게 바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할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에서 할례를 받는 것이죠. 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에게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할례 받지 못한 것들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런 억울함을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니냐?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 아니냐? 이 약속의 땅이 우리 것인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잃어버렸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다시 찾게 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3장 전체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먼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부어받도록 해주셨다.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불공평하죠. 세상 사람들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면 배도 아프죠. 좋은 집에서 살고 돈도 막 쓰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배도 아프고 그러죠.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반응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굴곡이 심하여 저 낭떠러지로 떨어질지라도 높은 산등성에 올라가 있을지라도 저 계곡 속에서 헤매고 있을지라도 높은 망대에서 모든 것을 바라다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황이라도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동행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좀 친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아빠 잘못했다고 뭐라고 해도 좀 이따 눈물 닦고 와갖고 아빠 근데 말이야 이렇게 하는 자녀들이 이쁘던가요? 뭐라고 했다고 꽁 해가지고 지방으로 쏙 들어가고 혼자 있다가 그냥 나갔다가 쏙 들어가고 이런 자녀가 이쁘던가요? 어떤 자녀가 이쁘던가요? 에? 솔직히 고백해보세요. 어떤 자녀가 이쁘던가요? 저는요 제 마음은 항상 아빠 뭐셔 피곤해도 뭐셔 피곤한데 하다가도 뭐셔 들어주고 싶어. 그리고 그 딸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뭐가 필요한가 막 바라보고 있다가 그냥 주머니에 들어있는 그 돈 내 주머니에는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 싹 뽑아갖고 살짝 주면서 용돈해. 엄마 모르게 주니까 용돈해. 카드도 주면서 네 마음껏 쫙쫙 긁어. 쫙쫙 긁어. 그냥 못 긁어요. 주어도 못 긁는 거예요. 왜? 아빠를 생각하니까 못 긁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권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걸 다 가지셨어요. 만왕의 왕이에요. 아버지 창고 안에 곳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고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 창고 안에는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가 좀 때렸어도 울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그런데 나 핸드폰이 필요해. 이렇게 좀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라고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 할례자들이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에게 이 일들을 행하다니, 야 우리는 언약의 백성 아니냐? 가보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살아갈 때마다 인생의 요소 구석구석마다 그 굽이 인생의 굽이치는 물결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세상에 힘이 있고 엄청나게 강하고 능력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눈 한번 깜빡하면 땅이 입을 쫙 벌려가지고 모두를 다 삼켜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 한번 깜빡하면 아무리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라 할지라도 길을 쫙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좀 반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 앞에 좀 나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이 아버지를 경외하고 이 아버지 앞에 우리의 소원을 토로하면서 나가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질 것이리라. 마태복음 7장 10절 이하에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풍요로움과 아름다움과 행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 속에 되새기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막 우리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 확실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그 표징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8절 이하에서 만약에 9절에서 보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이 말은 뭐냐면 야, 그 위험한데 어떻게 올라오냐. 우리가 도와줄게. 좀만 기다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거다 그랬죠. 우리에게 올라오라 그러면 야,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하고 싸우겠다고 이렇게 달라드냐 덤벼드냐. 올 테면 한번 올라와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요나단은 올 테면 올라와 봐라,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으로 알고 우리가 나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나타났을 때 블레셋에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올 테면 한번 와봐라, 쥐새끼 같은 녀석들아.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자기와 함께한 사람에게 이 눈을 껌벅거리는 거죠. 됐다.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셨다.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약속의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표징을 보여주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자. 제가 이 같이 하는 사람이 올라갑시다. 올라가는 거예요. 둘이 올라가 가지고 그 수비대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밑에서 딱 이렇게 하고 성벽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 수비대가 딱 보면서 아이고 올라와봐. 그런데 그 벽 타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그 다 올라가고 손 딱 잡고 이렇게 발을 내밀으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고 뒤에서 또 막 이렇게 활 쏘고 막 이렇게 뭐 포 던지고 막 돌멩이 던지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딱 단둘이 올라가고 그 경비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딱 잡고 마지막 손 잡고 올라가려고 할 때 그 수비대가 어떻게 할까요? 올라와서 싸우자고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태권도 준비 딱 하고 야 한번 붙여 이러고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 올라와서 딱 올라오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팔로 얼굴을 한 번만 걷어차도 떨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비대가 아무리 적게 있어도 몇십 명은 있었지 않겠어요? 두 사람이 올라가서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승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갈 때 다 올라가는 순간에 그들에게 진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지만 하나님이 사인해 주시지 않는데 우리 마음대로 달려가면서 아버지 왜 안 해줘요? 뭐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의 인생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들을 계획할 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계획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획하고 또 그 길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이 표징을 주시지 않으면 그건 접어버리고 하나님 표징을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늘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표징을 구하는 우리에게 표징을 주시는 분이에요. 히스기야에게 표징을 주셨습니다. 또 사사기 시대에 그 기드온에게 표징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믿음이 적어서 표징을 구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하려고 표징을 구할 때도 하나님은 요놈 믿음이 왜 적어 그러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나무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환경 속에서 나타나 말씀해 주시고 모든 일들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표징을 구하면서 전진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적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표징을 주시면 우리가 전진해가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눈은 항상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안 보여요. 우리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권력 앞에 위협 앞에 우리가 위축되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우리가 근심되고 실망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되고 절망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낙심의 상황에서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옮겨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고 막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왜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이 이렇게 절박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 위기를 맞게 되었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며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며 어떻게 처신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표징이 나타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은 믿음으로 올라가는,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위험이 있을 줄 알아요. 아무것도 없고 칼 한 자루 가지고 두 사람이 칼 한 자루 가지고 가는데 뭐 택견을 했을 수도 안 했을 거고 태권도를 뭐 배우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징조와 표징을 따라 전진해 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이 징조와 표징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구나, 저들이 엄청 많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으니까 올라가자,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힘겹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사울왕도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도 사울왕 곁에 서 있었지만 그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할 그 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백성이 저 불 할례자들에게 이렇게 억울함 당하는 것을 바라다 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표징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나갔을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지만 모두가 다 이렇게 살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땅을 진동시키든지 왕벌떼를 보내주시든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처하게 만드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단을 바라다 봐라. 내가 이스라엘의 그 싸움터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 역사의 현장을 좀 바라다 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 과거를 바라다 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짓눌리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표징을 구하고 그 표징대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도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온 세상 온 누리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성은 교회요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